가을이 되면 여행을 많이 합니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저보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미국 갔다 와 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봤습니다 했는데 왠지 기가 죽는 그런 기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둘러댔습니다. 나는 중국을 2번이나 가봤고 필리핀을 3번이나 가봤다. 그리고 베트남 1번 가봤다. 일본에도 2번 가봤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해본 거, 특별히 어느 특정 나라에 가본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봤냐 안 가봤냐.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다 보니까 그 나라에 가본 것을 상당히 또 거리도 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못 가본 게 상당히 기죽는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행을 많이 갔다가 와도요. 사람이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여행을 왜 갑니까? 여행을 가가지고 도전도 받고 또 몸이 좀 피곤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이 재충전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힘을 얻는 것이 여행인데 그 많은 나라를 여행을 해보고도 또 우리나라에서 여러 지역을 여행을 해보고도 전혀 삶의 변화가 없이 살아간다면 그 여행의 경험은 그렇게 별 의미가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힘을 얻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산다면 정말 그 여행은 좋은 경험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험이란 것은 이 여행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 경험이 있죠.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경험을 합니다. 좋은 경험, 안 좋은 경험,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경험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귀한 경험이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경험도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기독교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과 연관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경험이 아까 여행처럼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경험일 수도 있고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일 수도 있어요. 은혜도 있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걸 체험도 하고 기도 응답도 받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고 달라지는 그런 경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간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나 그 말입니다. 여전히 딱 정해진 답은 없죠. 그리고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하나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경험을 하고 싶다는 거. 그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소원조차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삶에 지쳐서 너무 많은 일로 바빠서 여러 가지 고민과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소원은 제껴놓은 채 그냥 내 문제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허겁지겁, 그러니까 급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거는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다윗은 뭐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신앙에 굴곡이 많았잖아요. 엄청난 죄를 지을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때도 있었고 그렇죠? 기복이 심했습니다. 언제 이 시편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내가 하겠나이다, 내가 하겠나이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왜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었어. 언제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비결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이게 다윗의 삶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그랬죠?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의미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런 편지를 썼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들이 점도 흠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 거기에 흠 없다는 표현이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이게 완전하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그러면 흠이 없다는 건 뭐겠습니까?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 안 짓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표현이 3절에 보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이 사람이 죄 안 짓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알겠죠? 그래서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거예요. 그럼 일단 보면 마음에 악함이, 사악함이 없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임재 경험의 방법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죄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악한 마음을 멀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애를 쓴 게 뭐냐 하면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겠다는 말은 비천한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내가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눈을 돌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비천한 것이 내 눈앞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짓는 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이 쓴 전원교양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문학 서적이죠. 좁은 문하고 전원교양학 이 두 가지 책을 썼는데 이 전원교양학 이 책 내용을 보면요. 어느 소녀가 장님이에요. 맹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소원은 뭐냐면 눈을 뜨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눈을 감았을 때
어릴 때부터 눈을 감고 살았기 때문에 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나오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참 아름답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맹인 교육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소리 이런 걸 들으면서 또 새소리를 들으면서 또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감촉을 느끼면서 자연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을 해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싶다 이거지. 예. 한번 보고 싶어서 늘 기도도 하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아름답게 생각했던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싶었는데 이제 눈을 떠서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실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 경치야 아름답겠죠. 그렇죠? 그러나 세상 살다 보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 순수한 영혼이 진짜 너무 안 좋은 것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차라리 눈을 감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뭐 이 세상에 좋은 것만 있으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영혼의 통로예요. 눈이. 그러니까 자꾸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보고 이럴 때 우리 영혼이 맑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안 좋은 것을 자꾸 보다 보니까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오죽했으면 눈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눈앞에 비천한 것을 두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사악한 마음이라 그랬죠. 그리고 위에서 완전한 마음이라고 또 표현을 했고요. 흠 없는 마음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 관리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렸듯이 생각, 감정, 의지 다 포함된 게 마음인데 여기에 중심은 생각입니다. 생각 관리를 잘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쑥불쑥 떠오르는 생각들이 많이 있죠.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사고를 하면 사고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사고하지 않으면 되는 대로 사고한다, 생각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면은 모든 삶이 그렇게 가지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면은 이 세상이 되는 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참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뭘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거기서의 마음은 생각이에요.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경건 서적을 통해서 자꾸 생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혼이 맑아지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맑아진다는 건 다른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생각이 맑아지고 우리의 감정이 정서가 순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의지가 굳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 우리의 혼이라 그러고 우리의 자아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이 자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가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가 가로막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마음 관리, 특별히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예배할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예배할까?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라. 결국 예배에서 가장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그 마음. 천금만금을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것을 굴복시키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다스려진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죄에 안 짓기 위해서 흠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이 한 건 뭐냐면 겸손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5절에 보시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다는 것은, 은근히란 단어는요 몰래의 뜻이에요. 몰래, 남몰래. 그러니까 그 사람 없는 데서 뒤에서 욕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흠집을 낸다거나 헐뜯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시기, 질투, 그렇죠? 그럼 시기, 질투는 어떤 생각에서 나오나요?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질투할 만한, 비교해 보니까 질투할 만한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겠죠? 여러분, 열등감을 안 느끼면 시기 질투 안 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열등감이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교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열등감을 느끼니까 저 사람보다 높아져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남을 은근히 헐뜯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을 헤집고 들어가면 이게 교만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다. 다윗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자기가 그걸 싫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걸 많이 당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아유,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조차도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그때도 자기가 싸움터에 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형들이 얼마나 공격을 했나요? 그렇죠? 형들뿐만 아니라 또 왕도 그랬고 그 뒤에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아먹으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아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 신하들하고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을 사야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다윗의 부족한 부분을 막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걸 당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당해봤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 한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억울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자기가 억울함을 당해본 사람은요, 반대로 더 억울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억울함 당해봤기 때문에 저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마음먹을 수도 있어요. 며느리들 그렇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당해놓으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하고 달라요. 세대가 달라요. 제가 한 번은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음식 쓰레기, 일반 쓰레기, 제가 다 치우거든요. 치우는데, 쓰레기를 버려, 일반 쓰레기, 그 종량제 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넣으려고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딱 와가지고, 그냥 검은 봉지 있잖아요. 그걸 갖다 거기 넣는 거예요. 할머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랬더니, 막 자기 죄 지었으니까 알잖아요.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 얼마 한다고, 비닐봉지 그거 얼마 한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이런 변명을 하면서 막 둘러대면서 가버리더라고요. 그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옛날에 포켓볼을 친다고 우리 아파트에 포켓볼 치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치고 있는데 딱 두 게임 쳤습니다. 근데 할머니들 3명이 딱 와가지고요. 앉아가 딱 있는 거예요. 보통은 가버리거든요. 치고 있으면.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몇 게임 쳤어요? 이러는 거예요. 2게임 쳤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2게임 치고 가던데?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옛날에 그때 한번 치러 왔을 때 그 할머니들이 치고 있었거든요. 그때 와보니까 몇 게임 정도 쳤어요? 그러니까 3게임 쳤다고 그러니까 4게임 쳤다고 그랬어요. 더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에 할머니들 3게임, 4게임 쳤잖아요. 그때도 안 비켜주고 있더만 우리 보고 2게임 쳤다고 비켜달라고 말이 됩니까? 끝까지 버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 계속 말을 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자 해가지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근데 그 사고방식은 고치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 나이, 연세 드신 그 나이 세대가 그래요. 교육을 못 받았고 교양이 뭔지를 몰라요. 남을 배려하는 걸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질투하고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등감, 이게 하나의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배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나이 드신 시어머니 그 세대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며느리한테. 그러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이리 되죠? 나중에 보자 해가지고 그 할머니가 진짜 나이 들면은 막 공격을 또 많이 하죠? 그렇죠? 힘 못 쓸 때 보자 이거지. 그래요. 옛날엔 다 모시고 살았으니까. 막판에 많이 괴롭힙니다. 괴로움을 당해. 그리고 자기 며느리한테도 나도 그렇게 시집 살았으니까 니도 억울한 일 당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 많죠. 군대에서도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지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좋은 사람들은 내가 당해봤기 때문에 니는 그렇게 안 당하게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시어머니가 있고 좋은 군대 선임도 있어요. 여러분 은근히 헐뜯는다 그랬는데 뒤에서 비난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말 있잖아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자는
자기 눈에서 피눈물 날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항상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억울한 일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영화 보면 처음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에 억울한 일 당했던 사람들이 이야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재판해가지고 이런 거 억울한 게 너무 많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아와 과부 이야기 나오고 특별히 구약 성경은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공의롭게 재판하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걸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그걸 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눈이 높다 그랬잖아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알겠는데, 그렇죠? 눈이 높다는 게 뭘까? 역시 이것도 교만은 교만인데 눈이 높다는 것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굴의 잠언 있지 않습니까? 아굴이 뭐라고 기도했나요?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며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싶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만 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먹고 살 수 있을 것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내게 적당한 것으로 알맞은 것으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아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든 다 해당되는 겁니다. 자족이란 스스로 만족한다는 건데 눈이 높지 않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욕심이 많으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이니까. 내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용도 당하시지 않지만. 그래서 눈이 높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되겠고 마음이 가난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니까 이게 뭐예요? 내 욕심을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교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두 번째로 이야기한 건 바로 이거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야 하나님께서 임재한다는 것을 자기가 믿었던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흠없는 삶. 죄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고요. 두 번째는요. 마음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세 번째는 충성된 자예요. 여기에 6절에 보시면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충성이란 단어는요. 믿음이란 단어에 기초합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예, 그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두환과 장세동의 관계 잘 알지 않습니까? 옛날 군사 독재 시절에 전두환과 장세동 씨.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왜 그렇게 끈끈했을까요? 장세동은 왜 그렇게 충성했을까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으니까 그랬겠죠. 전두환 씨가 자기한테 잘해줬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전두환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 사람이 좀 못된 사람이지만 자기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했답니다. 그게 뭐 독재 정권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 자기가 보호되니까. 그 김정은이가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잘해주는 거 똑같죠, 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전두환이가 믿을만한 거예요. 자기한테 그렇게 해줬으니까. 만약에 자기가 약속해놓고 어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충성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믿을만 하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충성 못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뢰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하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할 때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책망을 받았죠.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땅에 묻어놓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왜 땅에 묻어놨죠? 주인이 계산하러 와가지고 이제 따지고 물었잖아요. 너 왜 이리 놨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어놨다 이거예요. 묻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지.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충성하지 못하는 게으른 종이 되었냐? 주인을 너무 알지 못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주인이 재산도 많고 이러니까 그냥 그저 얻어먹는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사업하는 사람 보면 그저 돈 팍팍 버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든데 신경 많이 쓰는데 직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돈을 버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마 이 사람도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너무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가 주인을 너무 잘 알지 못했다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때 신뢰가 생길 수가 있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어느 사역자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당신이 세상을 보는 그대로 존재한다 그랬거든요. 이걸 하나님에게도 연관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대하는 그대로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작은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를 반드시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실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아는 거, 그게 있어야 신뢰가 되고 그럴 때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거짓말 이야기 나오죠.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거짓이란 것도 결국은 충성의 반대말이에요. 아까 제가 충성 이야기했는데 믿음 이야기했죠. 여러분, 거짓이 있으면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또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진실하다, 성실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faithful이니까요. 예? 진실하다, 성실하다. 거짓된 자는 진실할 수가 없죠. 그렇죠? 믿음이 안 생기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배교자들의 행위라 그랬죠. 행위를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이 배교자가 faithfulness people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충성됨이 없는 사람들. 배교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배신 때리니까. 그렇죠? 배신을 하니까 여기는 충성이 없는 거예요. 충성의 반대말은 불충성이 아니고
배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된 자들을 멀리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냉소적인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평소의 습관이 하나님에게도 연결됩니다. 냉소적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냉소적이 될 수 있고 의심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흠없는 삶, 죄 안 짓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요. 맑고 깨끗한 영혼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비교의식 가운데서 남을 헐뜯고 억울하게 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가 되어야 돼. 거짓이 없고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배워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